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지요. 장애를 죄와 저주로 여겼던 유대 사회에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태어나는 날부터 기쁨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면서부터라는 말은 운명적으로 희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말이지요. 헛된 꿈 꾸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운명의 벽을 깨뜨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걷지 못하기에 기어 다녀야 하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달프지요. 세 번째는 육신의 장애를 죄로 보고 무조건 부정한 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고통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구걸을 해서라도 하루하루 살 길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고통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영적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고통이 그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서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성전 밖입니다. 그곳은 구걸하기에는 좋은 자리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그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그를 섬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구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옮겨주거나 또 필요할 때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가 구걸할 때 돈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든지 아니면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고자 했든지 어쨌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를 성전 앞으로 데려와 준 것도 아니고 은이나 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나요?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혹은 육체적인 도움일 뿐 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금과 은은 주지 못할지라도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일이 진정으로 복된 일입니다. 걷지 못하는 그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오는 봉사나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금과 은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논리로 누군가의 인생을 고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 불가능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오늘 교회에서는 너무 쉽게 불리는 이름이 되었고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농담과 욕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욕설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가장 무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설교를 해왔다. 하지만 변화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오늘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다. 단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오늘도 똑같을 것이다. 성도들 역시 놀라운 믿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믿음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이 담긴 고백은 아닙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아골골짝 빈들에 미쳤다고 가오리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로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마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 속에 진정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까지 여러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도 사역을 한 다음 날 몇몇 병자들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선교 팀원들이 전날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찾아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했는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라기보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겁니다. 찬양을 마치고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 없으니까 당신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라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첫 번째 환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은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아주머니였습니다. 당뇨 환자나 위장병 환자처럼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환자가 나왔다면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너무 증상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모두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데 선교팀의 기도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기도를 끝내고 결과를 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한참이 지나 기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눈을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팔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기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엄마 품에 뛰어들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이후에 선교 팀원들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했고 예수의 이름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단기 선교팀은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사역은 고사하고 도착해서 처음 먹은 음식으로 탈이 나서 이틀 동안 화장실만 들락날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병도 낫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보고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고사하고 2주 내내 설사만 하다 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 땅을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장애나 질병이 다 고쳐져야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라면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신유 사역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장애인 사역이 아닙니다. 병이나 장애가 치유된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진정한 회복은 경제적인 고통의 해결도 육체적인 고통의 해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영적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찬양이었을까요? 얼마나 뛰며 외치고 싶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성전 밖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부모나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다리가 나았다는 것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더 이상 성전 밖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육체적인 질병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나 경제적인 고통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영적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본질적인 아픔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곧 그의 본질적인 회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아래, 율법 아래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앞에 그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기적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진정한 기적이요 은혜이며,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단기 선교가 참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전히 막내는 어려서 못 갔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그것도 참 감사했고, 또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목동 능력교회의 요청으로 설 명절에 가게 되었고, 단기 선교 기간에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주일을 맞이하며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도 전도 집회를 했지만 그때는 누가 처음 온 건지, 누가 교회 성도들인지 알 수 없었는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전혀 다른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배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에 참 감사했고, 예배하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수요일 돌아오는 날에는 예정에 없었지만 푸놈펜 성서침례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현지 성도들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 이름 앞에 나와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다음에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능력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은 담임 목사님이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름을 올리셨대요. 무조건 단기 선교 다녀오라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너무 소심하게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번 단기 선교 참가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올지 몰라요. 그러면 모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내 이름이 올라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나는 목사님이 내 이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한번 봐야지, 이런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지목당해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에서 하셨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잠시 나갔는데 키가 190은 되어 보이고 눈이 부리부리한 덩치 큰 사내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더니 신앙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당황스러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혹시 교도소를 얼마 전에 출소했나? 이렇게 와서 돈을 뜯으려는 건 아닌가?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은 온갖 생각을 하며 그 형제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눈뜬 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던지는 그 말에 수술비를 도와달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형제의 말에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형제의 눈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울자 그 형제도 울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좀 침침했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안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어 손을 쓸 수가 없고 곧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실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가셨는데 저마저 먼저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그래서 조금만 더 살자, 조금만 있다가 죽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 형제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지난 32년 동안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형제는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잠을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생각합니다. 혹시 눈을 떠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흐릿하지만 무언가가 보이면 오늘 하루는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숨을 쉽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꼭 봅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도 뜨게 하셨다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우는 청년과 목사님은 같이 또 울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레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끌어안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끌어안아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현실을 다시 긍정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형제의 삶에 빛이 될 것입니다. 저도 형제의 눈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의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으로 살지만 영안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눈 뜨고 살지만 영안은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도 영안은 뜨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은 그를 위해 성경을 크게 복사해서 주고 또 설교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형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은 쉬시는 날이지만 사무실에서 제가 잠시 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다시 월요일에 형제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은 아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 합니다. 그리고 맹인될 준비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대학은 지방대 출신이지만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려고요.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음을 띄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그 형제와 사형리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사형리를 펼쳤는데 제1영리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요동쳤습니다. 멀쩡하던 눈을 잃고 맹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제에게 그 내용을 따라하라고 했지만 목사님부터 목이 메어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가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사형리를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형제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명화를 재현한 것으로 맹인이 되어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여인이 줄이 다 끊어져 겨우 한 줄만 남아있는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놀랍게도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희망, 호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형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형제에게 드립니다. 한 줄만 남고 다 끊어진 하프지만 당신은 쥐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는 기뻐하며 그림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멋쩍게 물어보자 그 형제는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신 분이니까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서울도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목사님의 얼굴은 못 뵐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사님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절망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의 하프를 연주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육신의 눈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참된 회복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밖에 머물렀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과 권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과 은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 모든 실패, 모든 좌절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 때부터 주저앉아 있었던 한 영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육신적인 한계와 운명조차 바꾸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영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의 시간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율법은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 운명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이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주님이 함께 앉아 계셨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아니 오직 그 이름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여,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